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마음과 죄를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인 우리 모두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시편 51편 5절 같은 데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잉태 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우리 143편 같은 데 보면 143편 2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참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깨끗하다, 너희가 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죄를 다 없앴다, 씻었다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가 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께서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씻어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는지라. 목욕한 자는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이미 다 깨끗하여 졌는가? 이미 제자들은 다 목욕한 자와 같이 되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으시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아직 안 박히셨지만 제자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목욕한 자와 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진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랑이 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실제는 나는 정말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그렇게 또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너는 내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 목욕한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 우리를 덮으시고 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요, 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있는 것이 곧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계속 간섭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간섭하고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입니까?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요.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몇 장인지 모르겠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 율법 안에 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너희가 너희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넣으셨다 그 말이죠.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볼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이로써 참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결국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줄 계명은 곧 이것이니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참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주셨고, 이로써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뿐이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절주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대박이가 됩니다. 쌀을 대고 할 때 대는 것이 대예요. 한 대, 두 대, 대하죠. 대는 것이 대박인데 한결같지 않은 절주와 한결같이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제 장사할 때 그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부당 이득 취하지 않고 너무 많은 그것을 남겨가지고 팔지 않고 또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 저울과 한결같은 그런 대를 가지면 참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경제 활동, 그런 사업,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데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시편 33편 5절 같은 데 보면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볼 수가 없지만은 다 가득가득 다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더 잘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죠.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며, 사랑은 안 보이는 것이지만 사랑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곧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곧 정의와 공의인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요,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대박이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막 사람을 함부로 하고 때리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뭐, 좋아하니까 뭐 고무줄을 끊고 막 치마를 막 들치고 그 아이들이 그 못된 짓을 일부러 지 좋아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옛날에 했지요. 그것은요, 사랑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것을 나타낼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절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잘해주고 더 좋게 되게 하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형벌의 값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에서 나타난 사랑과 하나인 바로 정의와 공의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그 공의가 하수와 같이 정의가 강과 같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사람에게는요, 타고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아이 때부터 다 그것을 다 타고났다는 것이에요. 타고났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막 나타내려고 한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의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됐다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작동을 제대로 안 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설도 맞고 선설도 맞는 것입니다. 성악설이라 선설이라 선입니까? 성입니까? 선악설이라 선설이라 아무튼지요. 우리 유교에서는요, 유가들은요, 보통 이제 사람이 다 교육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고, 선하게 타고난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 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중국의 법가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무조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람의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이 됐다. 그 말은요. 성경에서 할 때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요. 오늘 이런 잠언 20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다 그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천부적으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느냐에 따라 양심이 우리 어릴 때부터 형성이 돼요.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잘못 세뇌를 받으면, 잘못된 지식으로 계속 세뇌를 받으면요, 거기에서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찔린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그 지식으로 양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교훈을 받으면 그 양심이 온전하게 자라게 되고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양심보다 더 깊고 양심보다 더 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함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지만 그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계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그와 같이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천부적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기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이들도 자기가 그런 것, 옳은 것을, 맞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 아이 때부터 속에 있는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이 벌써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지만요, 이제 자라가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이상한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것을요 스스로 자기가 그 변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다 벌써 그것이 아이들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동작을 그것을 나타내어서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고 선을 악으로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해도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선은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선하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뭐 잘 삽니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어디에 드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드러나? 무슨 뭐 만물에서 뭐 어떻게 나타나? 그렇게 말하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것이 보여지냐고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도 다 그렇게 똑같이 민주주의라 하면서 뭐 다수결이라 하면서 다 사람 많으면 다 옳은 줄 알고 그게 또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그것이 공론되고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하고 다 그것이 맞다고 하고 법도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어디에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정말로 선에 대해서 선이라고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말도 없고 하늘에서. 그런 것 같지만요. 다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행복과 불행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내 하나님의 형상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다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가 잘 먹고 잘 살지만 뭔가 계속 불행해. 뭔가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 만물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꾸 불행해지만 해.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그 생각에서 그 나온 것들로 다 말미암아 뭐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범죄나 죄악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느냐, 병은 자꾸 발전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절대 기쁨과 행복과 정말 참 만족, 생명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의 영혼의 그 생명은 절대 선과 진짜 선, 옳은 선, 하나님과 합한 그 정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이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 이 나라를 죽이는 것이고, 결국엔 전부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가족을 불행하는 것이고, 전부 우리 나라를 불행하고 인류 전체를 다 흑암에 집어넣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불러드리는 것이라면 아이라도 보시오. 자기의 동정은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온천하가 다 그 빛에 다 옳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요,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로 만족스럽고 기쁨이고 내 삶의 빛이 나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향기가 뿌려지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 시편의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것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주님 앞에 참 솔직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안에만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이요, 의인을 위해서 뿌리는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뿌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모든 하늘에 어두웠을 때, 밤이 되었을 때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